그래서 오늘 이 71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유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노멘 그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밤에 깨달으면 이제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알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멘 하지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유익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하여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고난 이전에는 여기 표현이 그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신 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일 잘 되고 오늘 슬슬 잠도 안 오는데 한번 와볼까? 이렇게 오신 분은 그냥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고난 속에 있으신 분은 말씀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하나도 안 놓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요,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은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요, 의자를 등에 안 대더라고. 의자를 등에 안, 그 맞죠? 등을 의자에 안 대더라고. 그 말이죠? 안 돼요. 나를 잡아먹을까지 들은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앞에 떨어질까봐 막 이래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드리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듣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런 성도들. 그분들 뭐예요? 지금 너무 절실한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듣고 안 가면 나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어떤 때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준비했는데 이상 옆으로 가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많이 왔는데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설교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살려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오늘 안 죽을 거니까. 고난 이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듣지 않는다. 평소에 잘 안 들어요. 많이 잘 안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성공회 때는 더 안 듣습니다. 근데 배가 부른데요. 여러분, 아이들 젖 먹이는 엄마들 보십시오. 배 막 실컷 먹고 난 애에게 젖 먹이려고 해보세요. 혀를 내버려요. 아무리 먹으려도 안 먹어요. 배가 부른데 뭐.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배우게 된다는 거, 이게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니까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피상적이다 그래요. 피상적이다. 신앙의 피상성.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다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끄떡끄떡 아는 것 같은데 그 단어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 그 구절의 의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폐부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막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도 어마어마한 단어야, 한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덮여져 있는데 그 은혜라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렇죠? 자비라는 이 단어,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삶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삶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성경을 열독, 백독을 했는데도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체화되지 않았다. 체득되지 않았다. 성육신화되지 않았다. 육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의 비상적인 것은 결국 신앙의 비상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얕은 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경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로들을 남발하는데 그 의미와 그 뜻을 내 삶 속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뭐 얼마나 성경 기도의 책인데요. 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가 경험되어졌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에 관련된 책이 잘 팔리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지은 기도책도요 많이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제 책이지만 별로 뭐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기도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팔려요. 근데 왜 많이 사느냐 하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죄책감은 있고, 기도는 잘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이론, 그죠? 누군가의 그 기도에 대한 이론만 막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깊은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검찰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체험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실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세계도 광활한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그 발견한 진리, 또 기도를 통하여 얻었던 그 영적 체험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삶의 전체에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얕은 곳입니다. 여러분, 강의라고 할 때 강이 깊은 강이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강이 길으면 뭐예요, 여러분? 깊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비상성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깊은 은혜의 세계, 은혜 깊은 골짜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상성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이 비상성을 부추기는 게 있어요. 이 비상성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세상적인 축복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축복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지금 세속적인 축복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얘기하는지. 이게 우리는 축복하면
집사 따다라. 물질적 부여로 막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축복도 마찬가지. 사회적 지위 상승,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연결하는. 자녀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연봉 높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 기복주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성공은 축복이고 고난은 저주라는 등식.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비성경적인 등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오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습니까? 네. 어제 막 센텀에 막 물이 넘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차만 싹 이렇게 안 떠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이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암 걸릴 수 있고요. 별별 어려운 일이 다 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축복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죄의 유혹에 이렇게 방심하기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런 세속적인 형통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지금 귀에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무엇인가 어디인가로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는 열린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 기복주의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틀에 딱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기복주의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오늘 매우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심 부여를 정리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황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초점이 언제나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읽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내용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것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붙들고 그거 묵상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이에요.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오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 늘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오늘 기쁨이 되는 말씀, 오늘 내 삶의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묵상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지고 믿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자기가 선별한 자기 중심적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게 아주 고약한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자, 이렇게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기 중심성, 그죠? 비상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가요. 나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디죠?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고 좋지 않은 것들도 경험하죠. 신자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맛이란 참 다양해요. 그죠? 우리의 혀도 맛을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맛을 좋아해요? 단맛만 좋아해요. 그걸 우리는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 그러나 여러분, 맛은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이 아이들만 단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단맛을 좋아해요. 그러면요, 안 돼요. 당뇨 와요, 당뇨.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다양한 경험.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고난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어떤 근본적인 태도예요. 그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있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중심성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 중심적, 자 중심적 삶을 완전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일이 그냥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교실에서, 그냥 테이블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계속 몰아넣는 것은 뭔가? 결국은 이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말씀의 비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말씀을 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자기의 그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그 삶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삶은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곁길은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아주 세게 흔드는 일입니다. 흔드는 일.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작은 바람에는 웬만히 흔들어도 그냥 끄떡없어요. 그렇죠? 강력한 바람이죠. 고난이 그런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형통신학은 세상의 것들에 자아중심적으로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그것을 쥐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웬만한 고난으로는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다가 몇 가지 냈다가 진짜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셔서 완전히 내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붙들 수 없잖아요. 이제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고난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삶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학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는 유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안 들어요.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온몸으로 그 말씀을 이제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배우게 된다는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배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배움의 과정, 요즘도 뭐 배울 때가 많죠. 여러분, 어디에서 배우느냐, 어느 학교에 가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교육 환경과 어떤 커리큘럼을, 이게 다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울 것인가 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최고의 스승은 고난이라는, 고난. 최고의 교육의 환경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학교가 뭐냐? 고난 학교라는, 고난 학교. 예. 그 시는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내 심장 배부 안으로 깊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금방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왜 유익입니까? 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어요. 머리로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 최고의 교재, 최고의 교실은 고난이에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씀하죠. 그렇죠? 크게 말씀한다. 고난을 통하여 크게 말씀한다. 뭐 도무지 내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학생을 보면요, 머리에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머리에만. 그래서 가분수가 돼 있어요. 요즘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머리가 다 커요. 들은 게 너무 많토소이다. 예.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이게 이해한 거지만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아. 예. 많이 배우면 이론이 많아질 뿐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많이 알면 성숙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 이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납니다. 괴리가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요, 오랜 세월이 되면 이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선은 다른 데 없어요.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진짜. 여러분,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선하지 않아요. 근데 위선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아세요? 아주 나쁜 죄예요.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려요. 근데 분명히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들린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게 그것도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 위험합니다 해서 지금 뭐 위험이 안 느껴지는 거는 지금 무뎌진 거예요. 굉장히 무뎌진 거예요. dangerous,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는 거예요. 감각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와 똑같아요. 듣고 왔는 자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고난이 오면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속속 들어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꿀송이 같이 다 한 거예요. 와, 목사님 막 쪽집게 도사다 막 이러고 말이죠. 막 그런데 뭐 목사님 말씀 어떻게 저렇게 꿀송이 같나? 원래 그랬거든요.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성공할 때는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잖아요. 성공주의, 형통, 기복주의,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성공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요 하늘까지 높아져 있어요. 성공한 사람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다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자기 말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충고하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항상 그죠?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도 막 부끄러워져.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명문은 광야학교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질문해서 광야학교 나오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딱 그 학교 출신인가 아닌가가 다 구분이 돼요. 그 광야학교 출신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이게 물 많이 빠졌어요. 이게 뭐가 막 교만기가 다 빠지고 그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 광야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분은 눈꼬리가 싹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명으로. 광야라는 게 고난을 통하여. 화려한 이론은 없어요. 세련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교사들이 포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 광야는 세상의 커리어가 안 통해요.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는 머리가 아니고 심장을 관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을 쓰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유학 갔다 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최고의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엘리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사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죠. 넌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 채찍질.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신앙의 비상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를 배웠다. 이 말은 그 신앙 말씀이 내 머리로 내 귀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각인되어진 체화된 말씀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움이 없이 잘 편안한 날이 계속되면요, 성경 묵상도요, 큐티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졸면서. 성경을 그냥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가볍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내 삶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도요, 내게 아니에요. 남에게 준 생각이에요. 내 머리에
그냥 세상이 밀고 들어요. 여러분,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요, 마귀가요 찾아와요. 내 생각을 막 그냥 가지고 논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뭐 그게 악인의 꾀를 쫓으려고 해서 쫓는 겁니까?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배운 말씀은 달라요. 깊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해. 체험적으로 안다는 이 말은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한다. 온몸으로 체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체화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몇 구절. 그 말씀은 정말 제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추상적인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 실력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안 것과 이론적으로 안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수영을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거죠. 그죠? 스위밍. 이론으로 수영 이론 교본을 아무리 상중하를 다 떼도 해운대 비치에 가서 물에 탁 들어가면 빠집니다. 내가 이 이론을 다 습득했는데 오른팔이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물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을 연구하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자유형, 배형, 그냥 버터프라이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실제로 수영하는 건 달라요.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수없이 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한 수 없는 노력과 반복을 통하여 물을 먹고 또 물을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네 이게 오는 거죠. 그죠? 운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론을 배운다고 해도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끌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터득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창문 열고 커피 마셔가면서 앞뒤 시야 다 확인하고, 그죠? 교통 흐름 음악 들으면서 옆에 하고 어떤 데는 카톡까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게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월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실제 삶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습득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주의 율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위에 다른 지식을 배워야 정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어둠 속에서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문을 했든 어떤 세계에 그런 경험을 쌓았든 어둠이에요. 모든 게 흐릿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주의 윤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날 때가 많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한맺힘이 있어요. 한맺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한이 있어요. 한이.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배우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유익함을 통하여 주는 축복은 첫 번째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그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게 67절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머리에서 몸으로, 몸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갈 때 유익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이전에 겪었던 고난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삶이 찾아온다는 것. 이전에는 쓸데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쓸데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이상. 근데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이제 그릇 행하던 것을 이제 점점 줄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서 서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쓸데없는 없이 당하던 어려움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괜히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사니까. 고집대로 사니까 코피만 터지더라. 이제는 사단의 유혹이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귀의 유혹의 실체가 훤히 보이는 거죠. 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체득하고 배우고 지켜 살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배웁니까? 세상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 고난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래요, 즐거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행복이 최고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 아까 71절 다음 구절이 이러에 나와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이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세요. 고난은 선물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실 우리의 신앙에 핍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핍박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정금 갖게 되는 믿음이 불이 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신자가 돼요, 그때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한 구멍을 통하여 수많은 빛들이 퍼져나오는 거죠. 퍼져나오는 것.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하세요. 직장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리 없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진짜 신자인 거 확인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만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해요. 이전에 지나쳤던 말씀이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가슴에 팍팍 꽂히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 고난은 내 삶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말씀이면 천천근문보다 더 훨씬 낫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고난이 해야 될 역할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닫고 나면 그 고난은 역할이 끝나요. 고난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은 내 삶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충분한 레슨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면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로 바꾸어지는 순간,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그릇 행하였던 것이 점점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온다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막 그릇 행하였어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릇 행하던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은 더 안정돼요. 말씀을 떠나 살 때 특징이 뭐예요? 바다 물들 같은 것입니다. 매일 요동을 쳐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줍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들어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매일 떨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윤리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만 붙들면 사는구나.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은 여러분 성경 테이블에서 나오는 게, 성경 공부 테이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난의 삶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 시인은 고난을 통한 유익은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게 없어요. 그릇 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말씀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파풀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온몸에 익으면 익을수록 내 삶은 풍성해지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온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돼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말씀의 비경안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실력이 강화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초점은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낭비를 줄이고 집중력 있는 삶을 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삶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